오늘 시간에는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03편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2024년의 마지막 날이자 2025년의 첫날을 앞두고 있는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2024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2024년이 특별한 날이죠. 제가 몸담고 있었던 캘리포니아 땅을 벗어나서 머나먼 휴스턴 땅으로 6월 달에 이렇게 이주해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 새믿음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2024년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2024년에 특별히 담임 목사 이취인식을 하면서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기도로 수고하셨던 우리 이인승 원로 목사님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이제 제가 새로운 2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송구 영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5년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맞닥뜨리는 상황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앞날이 밝지만 않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망가진 교육 시스템에서 자녀들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텍사스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다음 세대가 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미래는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간신히 버텨왔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극도로 혼란한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미래는 대한민국에 있을 것인가? 날마다 터져 나오는 뉴스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 것일까요? 현실의 상황만을 보면 거기에 휩쓸려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 시편 103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103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그 뒤에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이 너무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지는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날마다 살면서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느끼는 것은 도대체 이런 죄인이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나의 이 죄성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깊숙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저히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있는가, 소망은 있는가, 미래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제서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삐치셔서 영원토록 노를 품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죄 지은 대로 다 처벌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운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깨끗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색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더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라는 것입니다. 조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은혜 베풀어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악 그대로 갚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죄가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는 못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여기서 조건이 또 나오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를.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 안중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다소 좋지 않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을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2024년 지나고 2025년이 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아서 그 인자하심으로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 같은 자들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단지 먼지뿐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먼지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온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뻗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아이고 나 죽었어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나 괜찮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계셔보세요, 내가 좀 이 일 처리하고요 이러면서 막 나서니까 은혜가 없죠. 우리는 단지 먼지뿐인데 먼지가 먼지인 줄 모르고 내가 뭐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먼지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 같고 구약에는 복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음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은혜 구하는 게 복음이에요. 제 말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마지막 때에 전할 복음을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방편으로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손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갚을 때 3, 4대까지 막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손에 1000번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자손들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서 그래요. 그 자손들이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손에까지 은혜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선조들의 희생과 그 부르짖음과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믿음의 선조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선조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그런 종들이 될 때 자손 내 자손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손 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미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이십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란 헌신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음 세대들이 살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이 아무란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 조국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 많네요.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피로 먹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 피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먹고 지금까지 살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살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세미님 장로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먹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8절로 가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직장에서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권위가 있는 리더들에게 순종하는가, 그의 말이 얼마나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로 존경합니다 말하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럼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존경하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경하는 거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만 나와서라도 이 주일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린다면 지키고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이거는 교훈의 말씀 같이 그냥 한 귀로 듣고 네 이건 효자 아니잖아요. 진짜 효자는 그 말씀 진짜 진지하게 듣고 심각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2024년 동안에도 우리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토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2025년도 희망입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놀라운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2025년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휴스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요새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마다 어려워지고 목사님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휴전 땅에 소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휴전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 새믿음 장로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이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2025년을 맞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